자, 아시반다카부타경입니다. 우리가 요번 주 계속 뭐, 사랑하는 자경, 또 자기 보호경, 그리고 그 앞에서, 사내 비유경, 뭐, 요런, 업을 짓는데 어떤 업을 지어야 하느냐, 좋은 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좀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반다카부타경은 말하자면 이렇게 업을 짓는 사람들, 중생은 누구냐? 업을 잇는 자다 라고 하는 측면, 이 측면에 대해서 뭐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업을 잇는 자라는 말이 뭔가요? 매 순간순간의 삶, 그 행위, 업이 매 순간마다 그 업의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쌓이면서 변화하는 나의 삶. 예, 뭐 업에 의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출현하는 이제 이런 메커니즘으로 내 삶이 변해간다. 연기된 식의 삶이고 연기된 식의 윤회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 업을 이어서 우리가 살아간다, 변해간다, 죽은 다음에는 또 그 업을 이은 존재로 업의 질에 따라서 태어남이 결정된다. 이제 이런 삶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네, 아시반다카부타경은 바로 그 부분,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쁜 업을 짓는다. 달리 말하면 십악업을 짓는 사람. 이 십악업을 짓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하면서 이 사람이 비록 나쁜 업을 지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기 바랍니다 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를 하고 간절히 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다, 이런 방법을 써도 그가 하늘에 태어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가 지은 업이 악업이어서 아래로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업이 가지는 힘을 그대로 내가 이어가지고 업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삶의 현상을 단지 기도한다거나 소원을 말한다거나 합장한다거나 그의 주위를 돈다거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방어할 수 없다. 기도라는 게 뭔가요? 누가 악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힘에 의해서는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권능 가진 분이시여, 내가 당신에게 기도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그의 마음을, 그의 식을 지옥 가지 말고 하늘로 올라가게 당신의 권능으로서 도와주십시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죽은 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그가 비록 살아 한평생 악업을 지었다 해도 그러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그를 하늘로 끌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도 정작 나의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 권능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의 마음을 끌어올려서 하늘에 데려다주는 이런
권능 가진 자가 없다. 나의 기도를 들어줄 자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소원을 말한다. 합장한다. 그의 주위를 돈다. 아무리 내가 이런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도 나의 정성이 뭐라 하더라? 정성을 다하면 세상에 기가 모여서 도와준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 한평생 내가 행복할 것인가 괴로울 것인가, 죽은 다음에 내가 악업을 지은 그 힘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려갈 것인가, 선업을 지은 그 힘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아무것도 없다. 오직 업을 있는 자인 내가 지은 바 업이 가지는 그 성질, 업이 가지는 방향성에 의해서 악업을 지은 자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고, 선업을 지은 자는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다. 딱 이 이야기를 이 경은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경은 그 부분 이제 출발을 이렇게 하죠. 그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이 부처님한테 와서 서쪽 지방에 사는 바라문들은 뭐 물병을 가지고 다니고 세왈라 화환을 두르고 물속에 들어가고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들은 죽어서 임종한 사람을 위로 인도한다고 하고 잘 알게 한다고 하고 천상에 가게 한다고 합니다. 뭐 그들은 하여간 자기들대로의 방법으로 죽은 사람을 하늘로 이끌어준다고 하는데, 부처님 당신은 세존아라한 정든가 이렇게 깨달은 분이시니 세상의 모든 사람이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거 가능합니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라는 게 뭔가요? 악업을 지은 자도 당신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선업을 지은 자도 당신의 힘으로 하늘에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 약간 뭐 방금 설명드린 업을 있는 자로의 그러한 세상 이치를 거스를 수 없다. 나 그런 일 하는 사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주시잖아요. 이렇게 생명을 해치고 내지 삿된 견해를 가지는 10악업을 행한 사람, 그가 죽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라. 그러면 그렇게 되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이 그럴 리는 없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생각 없이 누구나 다 하늘에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그걸 업이라는 관점으로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10악업을 지은 자가 하늘에 태어날 수 있겠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재밌는 비유를 하시죠. 예를 들면 촌장이요, 어떤 사람이 크고 넓은 돌을 깊은 물속으로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위를 돌면서 말할 것입니다. 떠오르라 크고 넓은 돌이여, 솟아나라 크고 넓은 돌이여, 무트로 나오라 크고 넓은 돌이여. 촌장이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그 크고 넓은 돌이 많은 군중이 함께 모여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그의 주위를 돈 것을 원인으로 떠오르고 솟아나고 무트로 나오겠습니까? 아니, 큰 돌멩이를 깊은 물속에 던졌어. 그러면 이 돌멩이는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왜 이 돌멩이가 가라앉죠?
이거야 뭐 그냥 우리가 과학적 상식으로 아는 거죠. 돌멩이는 비중이 물보다 커요. 물의 비중이 1인데 돌멩이는 비중이 더 크죠. 그러니까 비중이 큰 것을 물속에 던지면 비중 큰 것은 가라앉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물질로 구성된 세상에 서의 원리고 이치예요. 사실은 뭐 원리고 이치고 뭐 달리 말할 것도 없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왜 돌멩이는 물에 던지면 가라앉을까? 라고 해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게 물질들이 가지는 고유한 무게감, 고유한 성질로의 비중이라는 게 있다. 거기에 물이라는 걸 기준으로 1이라고 정하고 따져보자. 그러니까 돌은 물 1짜리 물보다 훨씬 비중이 크구나. 그래서 가라앉는 거구나. 이렇게 세상에서 발견되는 현상들을 물질적 범위에서 풀어내는 거, 이게 과학이죠. 예, 단지 이런 물질적 원리 사실에 의해서 돌멩이는 가라앉는 거예요. 그거를 물질 아닌 방법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돌멩이야 돌멩이야 솟아나라 무트로 나와라 라고 아무리 요구를 해본들 세상 이치가 그러해서 가라앉는 거, 그 돌멩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드는 거죠. 그리고는 자, 물질적인 곳에서 물과 돌멩이가 이렇게 비중의 차이 때문에 돌멩이는 가라앉는 거, 이런 원리, 이런 이치, 이런 사실이 있듯이 이제 우리 삶에서는 업이라고 불리는 우리 행위, 그래서 내 삶이 그 업을 이어서 변해가는 이런 삶의 현상을 부처님은 말하는 거예요. 예, 부처님이 뭐 깨달았다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렇지 않은 것을 그렇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떠하냐, 삶의 현상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업을 이어서 변화하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더라. 달리 말하면 그런 거죠. 부처님, 불교의 근본이 뭔가요? 우리 독송집의 앞에서도 보았지만 열애의 출현 여부와 관계없이 세상에 존재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어떤 법칙성, 이런 원리의 이치가 있다고요. 그게 삼법인이고 연기, 이래 되잖아요. 그 삼법인이고 연기, 이런 사실이 그대로 또 우리 삶의 한 단면으로, 뭐 사실은 연기에서 설명하는 거죠. 우리 삶의 한 단면으로 적용되면 그렇구나. 나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행위, 업을 이어서 업의 누적된 힘으로 변화하는 이것이 내 삶이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의 눈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내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업에 의해서 태어날 것이 결정되는 업을 잇는 자인 나의 삶을 놓고 여기에서 그 업과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권능 가진 자를 설정해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마치 물질 영역에서 물보다 무거운 돌멩이가 가라앉을 때 이거를 물질적 방법 아닌 단지 기도하는 방법으로 떠오르지 않듯이 내 삶에 적용되는 이런 업을 이어서 태어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업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한다거나 합장한다거나 그의 주위를 돈다거나 절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역행하지 않는다.
이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 삶에서 발견되는 현상들, 우리 삶에 적용되는 원리, 이치, 그 사실, 그 사실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그 삶의 사실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살고자 해서 그런 시도를 해서는 얻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악업을 짓는 경우에는 돌멩이를 물속에 던지면 가라앉는,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비유를 들어주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십선업을 짓는 사람, 십선업을 지으니 당연히 하늘로 이끌리죠. 이 사람을 어떤 원한관계가 있어서 저 사람 그가 살아서 그리 살아서 하늘에 갈 것 같은데 내 저 사람 하늘에 가는 꼴은 못 보겠어. 신이여 당신의 힘으로 그를 지옥으로 보내주십시오. 라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를 받아서 그런 업의 힘을 역행할 수 있는 권능 가진 자, 신이 없다. 그런 일은 성사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예를 들어주는 거죠. 자, 비유를 하기를, 네, 아까는 악업을 짓는 거는 물속에 돌멩이를 던지면 무겁다라는 현상 때문에 가라앉는다. 그런데 요번에는 버터단지나 기름단지를 깊은 물속에 들어가서 깬다. 그러면 단지는, 그러니까 깨진 단지의 파편 조각은 물보다 비중이 크니까 가라앉는 거고, 그러나 그 단지 안에 들어있던 버터나 기름은 떠오른다. 왜 떠오를까? 네, 똑같은 경우죠. 버터나 기름이라는 것은 물질적 관점에서 볼 때 물보다 비중이 작아. 물보다 비중이 작은 거는 물 위로 떠오르게 되어 있어. 이게 자연의 법칙이죠. 물질에 적용되는 법칙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모여서 물질적 방법이 아닌 그저 모여서 절하고 기도하고 합장하고 주의를 들면서 떠오르지 말고 물속으로 잠겨라 아래로 내려가라 요렇게 요청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 왜? 이게 물질,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업이라는 거, 십선업을 지은 사람, 십선업이 가지는 성질이, 힘이 그를 하늘로 밀어 올리는 성질인데, 그렇게 선업을 짓고 그 선업의 성질 그대로 업을 이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을 어떤 이유로든 그를 지옥으로 끌어당기고자 해도 업에 의해서 업을 이어서 가는 사람을 업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그를 끌어내릴 수 없다. 이것이 중생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적용되는 원리요. 중생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것이 중생들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요, 사실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악업을 지었든 선업을 지었든 모든 사람들을 다 그들이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은 부처님이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그것은 내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은 뒤에 또 태어나야 한다면, 깨닫지 못해서 또 태어나야 한다면 그가 지은 업이 어떤 업이냐에 따라서 그 업을 이어서 지옥으로도 가고 하늘로도 가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삶에, 중생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현상이고, 이것이 그대로 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내가 깨달은 자 부처라고 해도 그 사실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대로 중생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면 깨달은 자인 나는 어떤 일을 하느냐? 죽은 자를 하늘로 올려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단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대가 죽은 뒤에 물론 살아서도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죽은 다음에 지옥을 피하고 하늘에 태어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삶을 살 것이냐? 라고 살아있는 자들의 삶을 이끄는 가르침을 설하는 스승이 깨달은 자로의 부처님이지, 그의 사후에 태어남을 이런 사실에 어긋나게 사후의 방향을 바꿔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부처님 답하는 경이죠. 예, 아시반다카 붓다경, 이렇게 업을 이어 태어나는 우리들의 삶의 현상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경이죠. 자, 초기 불교 100일 법문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7월 24일인데요. 부처님은 죽은 자를 이끄는가? 이렇게 보았어요. 기도나 제사의 힘이 업을 잇는 힘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기도나 제사는 사실에 어긋난 접근이고, 업은 삶의 현실이면서 그 업을 이어가며 중생들의 삶은 전개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에게 죽은 자를 모두, 즉 악업을 지은 자까지도 죽은 뒤에 하늘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역할은 어떤 업을 지어서 어떤 삶이 이어지게 할 것이냐에 있지, 업과 무관하게 그의 미래를 결정하는 권능의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반다카 붓다경은 죽은 자를 모두, 즉 악업을 지은 자까지도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나게 할 수 있느냐는 아시반다카 붓다 촌장의 질문에 대해 부처님이 10악업을 지은 자는 낮은 삶으로 가고 10선업을 지은 자는 높은 삶으로 가는 것이 삶에 적용되는 원리요 이치라는 대답을 하는 경입니다. 이렇게 업을 잇는 중생들에게 업의 개선 말고 다른 방법으로 높은 삶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불교 교리의 근본입니다. 부처님은 죽은 자를 이끄는가? 아닙니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 이후의 삶을 이끄는 방법을 알려줄 뿐입니다. 네, 업을 잇는 중생들에게 업의 개선 말고 다른 방법으로 높은 삶을 제공할 수 없다. 이것이 불교 교리의 근본이고 우리들의 삶의 현상이다, 원리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반다카 붓다경 오늘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시반다카 붓다경 공부 마치고요. 상류다니까야 공부하겠습니다. 잠시만요.